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하고 막연한 기대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걸 원하시냐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세상 나라의 법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법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그것이 기원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함무라비 법전을 대단하게 여겨요. 근데 그 법이 생겨진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 1792년에서부터 1750년 사이에 그 법이 제정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것보다도 더 1세기 전에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셨어요. 근데 세상법, 그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은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귀족들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귀족과 시민과 노예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들을 부리면서 자기들이 편하게 살기 위한,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법을 오늘도 한 가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냐? 면제년에 관한 법이에요. 면제년. 성경에 보게 되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은 완전수, 그러면서
회복의 수예요. 무슨 수라고요? 회복의 수. 그래서 이 7년에 면제하라 하시는 것은 지금 회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마는 안식일을 주셨죠. 이 안식일도 회복 7일은 하나님의 날로서 이 날은 회복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7월 절기들 있죠. 7월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 이런 7월 절기가 있어요. 7자에 다. 이것도 다 회복의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7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년?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근데 여기 오늘 또 7년에 면제하라. 면제년. 안식년과 면제년. 이건 7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7은 무슨 수라 그랬어요? 회복의 수. 완전하면서도 회복의 수.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안식년과 면제년은 뭐가 다르냐? 안식년은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십니다. 땅을 쉬는 때가 이 안식년이에요. 땅이 쉬면 뭐가 쉬게 되냐면 노예들이, 종들이 쉬어요. 그리고 짐승을 부려가지고 땅을 일구고 하는데 짐승들도 쉬어요. 근데 면제년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면제년은 모든 빚을 전부 면제해주는, 면제해준다는 건 탕감해주는 거예요. 놓아주다, 탕감해주다. 그게 면제년의 의미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혹시 빚진 분들이 계시면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다. 오늘 오길 잘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남에게 빚을 이렇게 다 빌려준 사람들은 오늘 이거 괜히 왔구나.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구워준 게 있으면 독촉하지도 말고 그냥 면제를 선포하래요.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자, 이 채주 입장에서는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돈을 빌려준 이 채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회수를 하는데 마음이 있지요? 회수를 해요. 거기다가 이자까지 받아가지고 회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독촉하지도 말고 아주 면제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해서 받으라고 하는. 근데 형제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7년이 되면 다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전부 채주신가 보네.
대답을 안 하시죠. 자, 근데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는 걸 한번 계속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면제년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대요. 그러면 나만 잘 되고 또 다른 사람은 가난하고 그게 좋을까요? 다 잘 사는 게 좋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수상해요.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 좋은 나라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복지 제도를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복지 혜택을 이제 누리는 나라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래야 좋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난한 자가 너무 힘들면 남의 거를 훔치게 되지요. 또 그걸 훔치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게 되면 해를 받게 되지요. 그 사회 그 나라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면제년을 지키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신대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꾸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꾸어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꾸러 다니지 않고 꾸어주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셔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면, 지켜 행하면.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면제년에 이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워주고 살게, 통치하며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손을 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손을 펴서 나눠주고 또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덧붙여서 9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어떤 악한 생각을 품냐면 이게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곧 이르기를 7년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면제년이 지났어요. 이제 첫 번째 해가 됐으면 꿔달라 그러면 선뜻 꿔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받을 기간이 거의 7년, 6년 남았으니까. 그런데 면제년이 내년이에요. 근데 와서 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건 내년인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해? 하고 안 구워주는 건 여기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시작됐잖아요. 자, 지난주에 물질은 다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돼야 돼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하시려고 무슨 법을 또 주셨어요? 11조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11조도 제1, 제2, 제3, 11조가 있다 그랬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기 면제년의 법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구워줘라. 그럼 구워주는 거예요. 주인이 구워주려는데 청직이야. 그냥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면 은행의 지점장이 사원에게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대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지점장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은행 대리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대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워주라 하셨으면 구워주면 돼요.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6년째) 구워줘가지고 다음 해 면제년이 돼서 다 탕감을 해주라 그래서 탕감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도 손해본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꿔준 거 있는데 7년 넘은 부분 있어요? 그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거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면제년 벌써 지났는데 면제 줬다 이렇게. 내가 받을 걸 못 받으면 거기에 매여요, 안 매여요? 매여요. 그리고 지금 내가 힘들 때 그것만 생각하면 열이 나는 거야. 그거 말이야. 여기 피가 섞인 돈인데, 그러면서 갚지 않는다고. 그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보면 빚을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잘 안 갖고 자기 쓰는 거 보면 빚 준 사람보다, 채주보다 더 잘 살아. 펑펑 써요. 이런 걸 보면 열이 나는 거야. 열받지 말고, 이 물질이 내 건가? 하나님 면제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물질을 넘어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빚을 안 갚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 마음이 넓혀지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한.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걸 기뻐하시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천국에서는 남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뿐만 아니라 죄도 좀 탕감을 해줘야 돼. 다 용서하라고 하셨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7년 넘은 거 가지고 자꾸 열받는 분 혹시 계시면 발을 들어보세요. 7년 곱하기 2 해가지고 14년이 되고 3 곱하기 해서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것 때문에 면제해 주세요. 면제해 주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 우리가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하면서 요거 지금 내년에 면제인데 못 받으면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은 6년째 억지로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개월 남을 때 1개월 지날 때마다 지옥일 거예요. 이게 못 갚을까? 빨리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어이 2달 남았어. 3달, 한 달 남았어. 그래서 땡 해가지고 면전이 되면 아이고 정말 그리고 면전이 지나고 계속 세월이 흘러도 계속 거기에 매여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불행할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면제하라 하셨으면 면제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받게 하실지 몰라요. 그냥 뭐 내가 안 받아도 하나님의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묶인 것에서 풀려져야 돼요. 풀려져야 돼요. 분명히 계산하는 것은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래요. 10절, 1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죠. 타락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되고 질병과 고통이 있게 되고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 됐어요. 멀쩡히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가족 한 사람이 큰 질병을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되면 뭐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도 다 그것 때문에 다 없어지고 빚을 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요즘 보험제도가 많이 돼 있지만 그래도 암 수술을 하고 하는 데는 의료보험 때문에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대요. 근데 수술을 다 마치고 비용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보험도 안 돼요. 우리 인간 삶에는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나누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2절 말씀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 종이죠. 종을 면전년이 되게 되면 다 자유롭게 놓아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종 중에서 같은 동족의 종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후히 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노예는 어떻게 생기냐면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돈을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빌리고 하는데 더 이상 빌리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 빚을 갚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그 대가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면전년이 되게 되면 분명히 내가 빌려준 그 돈에 그 값으로 이 사람이 종이 된 건데 못 갚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유롭게 놓아주라.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면서 놓아주래. 살 수 있게 주면서 놓아주래. 이렇게 억울하게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시네. 이것도 계산하면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한 자 편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 때 바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아요. 용서해 줘야 되고 또 나누고 도와주고 이건 모르질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나를 생각하고 내 욕심을 찾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 이런 체질인 것을 아시고 억지로라도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면에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끝나지 말고 억지로 하게 되면 못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조금 해보다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뺏겼어요. 오히려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됐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답답해 죽겠어. 이것저것에 매여서 탄식하며 살게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도 봤지만 거기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복을 준다. 구워 주고 산다. 통치하고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도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열심히 종으로 일을 했으니까 면제년이 되면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놔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정하셔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아끼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모으고 아껴서 살아가는 건요, 요거는 어느 정도 조금 뭔가 이룰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걸 알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때때로 손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손해보는 것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탕감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강한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가
이 면제년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만큼 더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제는 매여 살지 아니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매여서 그 물질의 종노릇을 하며 그 물질 때문에 원수를 맺고 그